다 같이 송영 찬송 전심으로 주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목사님 마이크.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 예.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황폐한 땅에서 땅에서 내 영혼이 내 주를 영혼이 갈망하며 갈망하며 내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경정병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주보에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위하여, 그리고 두고온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김영인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산성과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살며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육신의 연약함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저희들의 삶이 핍박하기는 아니 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곁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치 않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자유로 해석하고 시류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악함에 저희들이 서서히 물들어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 인간 개인의 힘으로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없지만 믿는 저희들 각자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며 세상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다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임장기 목사님을 통해 듣고 배우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내 이웃에게 참도를 전하며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저희 형제자매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생업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전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7월 초에 기억하시는 독고 선교사님 모든 치료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저희들과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임장기 목사님과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는 저희 예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숫자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요즘에는 막 3만 몇천 명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2만 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고 더욱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고운 선교사님은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서 일종의 이제 선교단체식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지금 비영리 종교법인체로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인데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지 않고 그냥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때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아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히브리어에 이겼다고 하였다.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그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낳음에 레아가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그 이름을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사랑하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빌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그를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그 때를 때를 누시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여호와는 다시 다시 다른 다른 아들을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동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인생에 한번 성공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이라고 하는 동력이 자신을 끌고 갑니다. 또 그 중에는 건강에 큰 위기를 넘기신 분들 또는 건강에 이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그 애씀이 어쩌면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잖아요. 자신을 대중 앞에서 백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처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은 수차례 성형수술을 하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래의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았고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이클 잭슨에게는 백인처럼 내가 보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동력이 되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한 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은 맞는데 불건강한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사는 게 건강한 거죠. 억지로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내일 제가 미용실에 약속이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 자, 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머리를 깎으러 가서 머리가 좀 더부룩하고 길어서 말이에요. 미용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많이 잘라주세요. 그러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좀 많이 하고 미용사가 생각하는 좀 많이 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자르는, 즉 확 밀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순간에 귀순용사처럼 되고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 미용사를 향한 배신감과 원망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그 묘한 현상은 순간에 당혹감과 배신감 정도로 있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에 심리적으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부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조금씩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는 기쁨을 은근히 누리게 되죠.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머리 길이의 차이가 이제 크니까,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길이가 기니까 혹시 그런 걸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이나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그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는 게 은근히 삶의 활력소가 되고 인생의 작은 동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 레아하고 라헬인데 이 두 여인의 삶을 끌고 가는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들은 사실상 이 두 여인의 평생의 동력이 돼요. 평생의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데 이게 불건강한 동력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그 인생의 동력들이 어떤 것이냐? 그 동력들은요, 레아나 라헬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지칠 줄 모르는 그 인생의 갈망들이었습니다. 자, 그것들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해보겠다라는 투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라헬을 훨씬 많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이미 있기 때문에 라헬이 바라는 것은 뭐냐? 아들을 낳겠다. 아들을 가지려는 갈망으로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뭐냐? 각자가 갈망하는 것을 자신은 안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두 자매이면서 두 야곱의 부인들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즉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지만 아들은 잘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가지 요소, 남편의 사랑과 아들을 가지겠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하나씩 낳을수록 라헬 입장에서는 아들을 가지고 싶은 열망이 더욱 필사적으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심지어 야곱 앞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앙탈을 부립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면서 반응하죠.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아들을 낳게. 그게 이제 30장 1, 2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할 정도로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 갈망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라헬이 아들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만일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즉 그대가 임신을 하고 못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소관인데 왜 내게 앙탈을 부리느냐 하는 야곱의 반응이죠. 그런데 묘한 현상은 레아가 아들을 하나씩 낳을수록 라헬의 아들을 얻기 위한 갈망이 더해지고 그 결과 야곱은 레아의 침실보다는 라헬의 침실로 더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정의 악순환이죠. 문제는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것은 라반에게 속아서 된 것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 레아에게도 속은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공식적으로는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부인이지만 심정적으로는 라헬만이 자신의 진짜 아내다라고 여기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서 레아를 향한 기본적인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은 남편이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항상 뒷전이고 나중에 이제 낳게 되는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 11번째와 12번째 아들들입니다. 그 요셉과 베냐민에게 야곱은 더 큰 사랑을 주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확인이 되죠. 즉 편애해요.
그 두 아들들을 나머지 10 아들들 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 편애의 빌미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속아서 결혼한 그 결혼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요셉은 나중 얘기지만 다른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그 형들이 결탁해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지만 그 요셉은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목숨은 건지지만은 머나먼 타국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느냐? 야곱이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비록 야곱이 속아서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야곱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록 그 과정이 부당했을지라도 이 모든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두 자매의 갈등의 골의 깊이를 잘 나타내주는 요소가 뭐냐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즉 두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라 아들이라 는 뜻을 지닌 장자 르우벤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라. 이거 좋은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르우벤을 르우벤이라고 이름 짓고 나서 모친인 레아가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독백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괴로움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괴로움이거든 이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즉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부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처절한 독백이죠. 남편의 진정한 사랑이 결핍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 간구가 뭐예요? 제발 남편의 사랑이 나를 향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잖아요. 그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가지고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단인데 어떤 한국인 목사님은 한국의 단군의 단이 바로 이 단에서 나왔다, 단지파에서 나왔다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단의 뜻이 뭐냐면은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을 푸셨다. 이 억울함이 뭐겠어요? 이 라헬의 억울함이 뭐겠어요? 남편의 사랑은 이미 있으니까 뭐 그건 이미 아주 뭐라 그래요? Take it for granted 하는 거고 이 라헬의 억울함은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억울함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들을 아직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게 내 시녀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간주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의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니는 아들을 잘 낳는데
왜 나만 아들을 낳지 못하느냐 하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빌하를 통해서.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한 명을 더 낳죠. 그 아들이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뭐냐? 내가 형과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이긴 겁니까? 네? 이긴 게 아니죠. 이때까지 레아는 이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등 4명의 아들을 이미 낳았습니다. 라헬은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겼다고 볼 수가 없죠. 그는 그만큼 라헬이 절박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로 사실상 아들 낳기 경쟁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는 레아가 동생 라헬에게 뒤처질까 하는 염려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거 나중에 라헬도 아들 낳고 빌하를 통해서 아들 더 낳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남 경쟁에서 뒤지고 남편 야곱의 사랑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라는 그 조바심 때문에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죠. 네. 그 아들들이 바로 복됨이라는 뜻의 갓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스코어는 6대2죠. 레아가 4명, 실바가 2명, 그래서 6명. 그리고 라헬 쪽은 빌하를 통해서 2명. 그러니까 아직은 6대2, 상대가 안 되는 스코어죠. 네. 그런데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둘을 둬주세요. 그 이제 8대2가 돼요. 8대2. 네. 그리고 실제로 라헬은 아직 한 명도 아들을 못 낳은 상태죠. 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값을 주셨다는 뜻의 이사갈과 즉 다시 말하면 값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처절하게 마음고생을 하는 이 고생의 대가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라는 그 거함, 함께 산다, 거함이라는 뜻의 스불론을 얻게 되죠. 네. 하지만 라헬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직 없고 오직 빌하를 통해서만 2 아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반전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최종적인 반전을 만드시죠. 그래서 라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낳게 되는 아들이 요셉이죠. 이때 라헬이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독백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자신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으로 짓습니다. 내게 아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빌하를 통해서 2명을 이미 주셨으니까. 물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라헬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가나안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마지막 야곱의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그 자신이 죽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2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나 야곱이 나중에 베논이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지금까지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는 스토리를 제가 총 정리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어서 전부 12아들을 얻어요. 즉 레아 쪽이 총 8명, 라헬 쪽이 총 4명입니다. 아들 낳는 경쟁에서는 레아의 압승이죠.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 쪽에 있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레아와 라헬의 이 치열한 경쟁과 반목 그리고 질투와 시기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이 12아들의 이름을 잘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뭐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 그냥 이름만 놓고 보면 다 좋은 이름들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이름들이에요. 유다는 찬송,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네. 이 아들들의 이름만 딱 놓고 보면 다 좋은 이름들이고 긍정적인 이름들인데, 네? 그 배경을 모르면 좋은 이름인데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좋기만 한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레위의 뜻이 연합인데 당연히 분열에 반대니까 좋은 이름이죠. 그렇지만 이 연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좋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의 그 연합하고는 전혀 뜻이 달라요. 이 연합은 뭐냐? 남편에게 구박받던 레아가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진정으로 마음으로 연합하리라라는 그 처절한 독백이 담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절규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라헬의 아들들의 이름도 다 마찬가지. 실바나 비라가 낳은 아들들도 다 마찬가지. 뭡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 이 한 많은 두 여인의 한의 절규가 담긴 이름들이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인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전부 레아와 라헬 이 한 많은 두 여인의 산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 큰 그림. 그건 뭐냐? 이러한 두 자매 사이의 갈등의 과정 속에서도 창세기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을 통한 큰 그림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사랑을 차지하는 거, 아들을 낳는 거, 태를 여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본문 29장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초점이에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언니만큼 아들을 주시질 않아요.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2명을 주시지만은 그건 세월이 한참 흐른 후입니다. 자, 30장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이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요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기까지의 그 마음속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의 입장을 잘 공감하셨다. 그리고 그 라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요셉을 낳죠. 이때 라헬의 감격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엄연한 사실은 뭐냐? 태를 여시고 안 여시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태를 여시고 안 여시고 하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태를 여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인생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죠.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은 4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다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 4개의 열쇠가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구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구름의 문. 구름의 문이 열리면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풍년이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풍년이냐 흉년이냐의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 쥐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열쇠.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이건 인간관계의 열쇠예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레아처럼 처절하게 부르짖어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여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마음 문을 여는 게 되는 거다. 그게 큰 그림이거든요. 즉 구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를 즉 인간관계의 열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는 뭐냐? 무덤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예요. 즉 생사를 결정하는 열쇠.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예요. 즉 자녀 생산의 열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네. 구름의 문, 마음의 문, 무덤의 문, 태의 문. 그 4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4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믿었습니다.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 복잡하게 4개의 열쇠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스터 키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아나 라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우리 각자도 각자의 삶 속에서 뭔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든가 라헬처럼 아들을 낳겠다는 갈망으로 살든가 뭔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면에서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레아처럼? 자녀입니까? 라헬처럼? 풍요입니까? 즉 물질의 풍요함입니까? 구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니까요. 물론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보지만
아니면 안전의 삶입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절실한 요청이죠.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들을 갈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바를 갈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갈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후에 다른 갈망이 필요하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 모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의 열쇠를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갈망하는 시각 안에서 남편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연장선상에서 사랑도 바라보고, 자녀도 바라보고, 풍성함도 바라보고, 안전도 바라보고, 건강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진정한 성공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강력히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사적인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 레아와 라헬이 평생을 경쟁하고, 평생을 시기질투하고, 평생을 각자가 갈망하는 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녀들까지 남편에게 바쳐가면서 처절한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행복하지 않았거든. 처절함으로 일관했거든. 네. 그 처절한 갈망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 분명한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뿐이었다. 레아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거든요. 그 두 여인의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에게 줄 만큼 줬어요. 아들도 줬고 사랑도 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갈망만이 결과로 남았잖아요. 레아에게는 충분하게 아들을 줬고요. 라헬에게는 충분하게 남편의 사랑을 줬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결핍된 것을 처절하게 구했죠. 거기에는 답이 없죠. 답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답이 있죠. 즉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기보다는 현재의 결핍된 걸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아들까지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겨보겠다. 이게 얼마나 욕심이에요. 남편도 차지하고 아들도 언니보다 더 나아보겠다. 이게 욕심이죠. 욕심. 그렇죠? 그러나 그 욕심이 채워졌느냐 이거예요.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라헬의 그 욕심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진짜 둘째 아들인 베노니,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낳고 죽은 거잖아요. 비극적이죠. 네.
왜 그러냐? 그 안에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했음이 모든 것이 비극적인 데서 다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되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단, CNM의 교단이 낳은 걸출한 인물이고 기독교계 전체에서 20세기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A.W.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CNM의 교단이 낳은 심슨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전 세계 교계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A.W. 토저. 이 A.W. 토저 목사님은 학력이 잘해야 고졸이 될까 말까요? 아마 중졸 정도일지도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혼자서 독학해서 신학자 수준에 오른 실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Pursuit of God이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오래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저보고 번역하라면 하나님을 추구함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함이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그래야 원래 뜻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의 한 단락을 제가 소개합니다. 먼저 제가 원문으로 영어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evil habit, 악습이죠. The evil habit of seeking God-and, 하나님 그리고 God-and, God-and를 찾고자 하는 the evil habit, 악습은 effectively prevents us from finding God.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든다. 하나님도 구하고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찾고 God and seeking God and 그것이 prevent us from finding God in full revelation. 온전히 계시되어진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In the end, A-N-D, 그 God and 할 때 그 end, in the end lies our great woe. If we omit the end, we shall soon find God, and in Him we shall find that for which we have all our lives been secretly longing.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God 그리고를 찾는 우리들의 악습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 바로 이 and 속에 우리의 커다란 비애가 담겨져 있다. 만일 우리가 이 and를 제거하기만 한다면 God-and에서 and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남죠. 만일 우리가 이 and를 제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들이 은연중에 갈망했던 바가 다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바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밖에서는 못 찾는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의 갈망하는 바가 찾아지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돼. God and에서 and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갈망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 인생에서 내가 갈망하는 진정한 갈망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시는지는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토저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 속에서 다른 것들을 갈망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계속 갈망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갈망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엔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해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의 성공의 열쇠예요. 거기에 마스터키가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흐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그릇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그리고의 그 그리고를 버릴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고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백승호 전도사님의 특별 찬송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자,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닫아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속에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송 우리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비워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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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